요즘 같은 겨울이면 새벽에 기도하러 교회에 올 때 벌써 막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지요. 서늘한 날씨에 찬바람. 그때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끔 생각나요. 제게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사실은 형님이라고 어려서부터 부르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밑에도 1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꼭 어려서도 제가 참 성질이 못 됐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동생을 팼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동생이 맞고 울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어른들이 왜 우냐 그러면 형님이 때렸어요. 예, 형님이라고 맞고 울면서도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누나도 3분이나 있습니다. 예,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제가 그 사이에 누나가 있고 또 하여튼 그때가 아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신학교에 다니던 형이 1학년을 마치고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 가는 게 걱정됐든지 나름 비장한 각오를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체력을 키워야 되겠다. 군대 가기 전까지. 그런 겁니다. 어려서부터 형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더 어렸을 때죠. 그러니까 기억나요. 맨날 우통을 벗고 이렇게 알통 자랑을 했어요. 봐라.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그때는 지금은 뭐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그때는 육체미라고 그랬습니다. 육체미를 딱 이렇게 자랑하면서 그랬었는데 많이 봐왔죠. 그런데 또 뭐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학생답게 먼저 새벽 기도를 가겠다. 그 얼마 안 남은 한두 달 안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관운정이라고 하는 하여튼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어딘지 알죠. 관운정까지 달리기를 하겠다, 갔다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궁금했어요. 지도를 지도를 찍어봤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그 관운정까지는 얼마였을까? 보니까 4.2km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km가 10리인데 20리가 넘어요. 8km, 8.5km쯤 되는 거리를 새벽에 기도 끝나고 왔다 갔다. 저하고 제 동생이 형의 말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형 같이 뛸게. 형님 같이 뛸게요. 막 형이요? 아니다 말려. 사실 이 어린 동생들하고 같이 뛰면 이 새벽에 뭐 이게 달리기 운동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새벽에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얘들을 챙기려니 또 그것도 걱정이죠. 그래서 괜찮다고 저희를 말렸습니다. 그래도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새벽 기도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새벽에 집을 나서면 마루 밑에서 자고 있던 우리 누렁이가 쓱 일어나서요. 마당 끝까지 따라와요. 엉덩이를 흔들고 꼬리를 치면서 그렇게 우리를 배웅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도착하면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이 교회. 그때는 뭐 이런 의자도 없고 다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방석을 놓고 형이 앞쪽에 딱 앉아서 기도하고 있으면 저하고 제 동생은 조금 더 떨어져가지고 뒤에서 추우니까 이게 바짝 웅크리고 앉아서 멀뚱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새벽에 그러고 있는데 뭔가 뒤통수가 서늘합니다. 이상해. 그 느낌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쓱 쳐다봤죠. 그랬더니요. 우리 누렁이가 딱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눈이 딱 마주쳤어.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빨리 나가라고. 이게 마룻바닥이니까 그냥 쭉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개도. 새벽 기도가 끝나면 형은요. 그냥 비포장 신장로를 먼지나게 달렸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같이 가자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우리 보고 오지 말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둘은 포기하지 않고 형의 그림자도 안 보이는 그 새벽길을 그 그림자를 따라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포장 신장로였어요. 좋은 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갈 울퉁불퉁하고 비 오면 물에 물고 있는 그런 비포장 신장로였습니다. 동네가 이 길에 연결되어 있어요. 한 동네 그 다음에는요 논밭이 있고 막 옆에
산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들도 서 있고 또 다시 그 다음 동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관운정이라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가 지금 새벽기도 끝날 때잖아요. 당시 새벽기도를 새벽 4시에 드렸습니다. 예. 야, 이거 갑자기 그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지금. 목사님 무슨 새벽 기도 얘기를 하고 막 그러세요. 하여튼 그 새벽, 겨울이니까 해도 아직 안 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깜깜합니다. 그 길을 막 달리고 있으면 길 양쪽에 이런 큰 괴물이요. 딱 이러고 서 있는 것 같아. 으르렁거리면서 오기만 해봐. 내가 잡아먹을 거야. 막 이러는 것 같습니다. 길만 보고 뛰자. 겁나잖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길만 보고 뛰자. 그러는데도 자꾸 거기에 눈길이 갑니다. 눈길이 가요. 점점 가까워질수록요. 가슴이 그렇지 않아도 뛰고 있어서 쿵쾅거리는데 더 쿵쾅거려요. 쿵쾅쿵쾅. 예? 그러면서 옆을 탁 지나가게 되는데 뭐예요? 소나무예요. 소나무. 그 시골 소나무가 그렇게 반듯반듯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꾸불꾸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소나무가 길 옆에 서 있으니까 이야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여기 오기만 해봐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아 소나무예요. 소나무. 맞습니다. 사실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때가 많이 있지 않아요? 멀리서 볼 때 걱정되고 두렵고 저것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나는 일을 못할 것 같고 이 길을 통과하기 너무 어렵게 생각되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그만두게 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이 어린 소년을 잡아먹을 듯 해 보이던 으르렁거리고 야 오기만 해봐 이런 이 괴물 이것이 정체가 무엇입니까? 소나무였어요. 가짜였습니다. 사실은 가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새벽길을 달리던 어린 소년을 두렵게 하는 괴물의 진실은 바로 덩그렇게 서 있던 소나무였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지고 가던 길을 그만두게 때로는 그렇게 만드는 가짜들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진짜를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가짜 투성입니다. 가짜 뉴스들이 범람해요. 그래서 그 뉴스가 아니 보도 채널에서 나오니까 누가 얘기하니까 이름 있고 그 사람 자리 그것만 보면 뭔가 진실을 말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보도가 되는데 요즘 어때요? 야 그게 진짜인지 한번 체크해 보자.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팩트 체크라는 말을 잘 안 썼지 않습니까? 요즘 특별히 더 많이 수년 전부터 그러죠. 고수익을 올린다고 여기에 투자하라고 그러면 이만큼 벌 수 있다라고 거짓 정보로 꼬드깁니다. 또 약을 팔아요. 가짜 약. 옛날 시골에 가면 5일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약 파는 분들이 있었어요. 약장수 진짜 있었죠. 약장수가. 아니 심지어는 동네도 와서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약을 팔아요. 가짜 약이에요. 효능이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안 나요. 약을 왜 먹습니까? 건강하자고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도 다 썼지요. 심지어는 그 약을 먹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네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신천지나 통일교 같이 그런 이단들이 있죠. 어쩌면 가짜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 이사를 가면 사실은 이제 목사님 어디로 우리 애가 가게 됐는데 또 갑자기 그런 연락이나 도움을 부탁해요.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어디로 갔는데 저도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 예.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 하나가 지금 부산으로 취직을 해서 가게 됐어요. 교회 찾기가 힘들어요. 한참 찾았습니다. 저도 뭐 제가 직접 가볼 수는 없으니까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그것도 어떤 교회는 또 홈페이지가 없잖아요. 또 유튜브 설교 말씀도 들어보고, 뭐 한두 번 본 걸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참 그런 시대가 됐어요. 겉은 건물이 멀쩡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짜인지 사실은 한 번쯤 걱정하게 돼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가짜 신앙이 있었습니다. 가짜 신앙.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가짜 신앙 가진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당시 성전 중심의 유대교. 그런데 이 성전의 제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뿐입니다. 로마 황제뿐이라고. 그러면서요, 빌라도가 물어봤거든요. 야,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율법학자들이 그 일에 가담했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가세에서 함께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 사람들 다 누구예요? 당시에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신앙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짜 신앙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렇게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진짜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죠. 진짜 생명이 나타났다. 생명이 몇 개예요? 생명이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생명이 몇 개신가요? 아니, 왜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앞에 생명이 몇 개예요? 너 생명이 몇 개야? 응? 생명이요? 미안한데 하나? 아니에요. 두 개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모두가 이 육체의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에 옵니다. 누가 줬습니까? 이 육체의 생명. 부모님한테 받았잖아요. 이 육체의 생명 어디에서 왔어요? 땅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간다. 이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육체의 생명은 있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또 다른 생명. 육체의 생명 말고 다른 생명. 무엇입니까? 땅에서 온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생명이에요. 땅의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처럼 있다 없어지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생명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이 이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결혼만 약속했던, 정혼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갑자기 어느 날 방문합니다. 천사가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달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해놓고요, 건네는 말이 폭탄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 뭐라고 그런 겁니까?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는요, 그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메시아가 되어 왕이 되어 다스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어때요? 아이, 놀라 펄쩍 뛰죠.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나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시 대답해 줍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죠. 천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아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에게,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오거든요. 자, 마태복음에는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아주 더 분명하게 말씀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이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경을 맨 처음 딱 펴면 뭐가 나옵니까? 어떤 책이? 창세기가 나오죠. 창세기. 맨 처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창조의 이야기를 쭉 얘기합니다. 예. 마지막에 사람이 만들어지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 이걸 과학적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문학적 표현이에요. 예. 자, 흙으로 만들었어요. 먼지로,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무슨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짐승들도 다 그렇죠.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기가 뭐예요? 생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호흡이에요. 호흡, 바람. 하나님의 숨.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진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숨,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진흙덩어리,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던 사람이 진짜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으로 살아있는 존재, 진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 말고 진짜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줘요. 육신의 부모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몸을 입고 육체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셨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온 이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 진짜 생명, 영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의 비밀입니다. 예. 우리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영적 갈망이 있었어요.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말씀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같이 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디에 살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 이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없다. 영의 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몸이 있는 것을 안다면 영의 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육체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안다면 영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십시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 배고프죠? 예, 한 가지만 더 짧게. 두 번째 같이 해요. 진짜 사랑이 나타났다. 진짜 사랑. 요즘은 하도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한 스위스 여성이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돈을 뜯겼다, 이런 얘기를 봤어요. 가만히 좀 읽어보니까 브래드 피트 매니저를 자칭하는 사람이 DM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때마침 브래드 피트 팬이었대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열렬히 막 사모하고 그런 배우가 어떻게 자기한테 그 배우의 매니저가 보냈으니까, 그러면서 브래드 피트를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죠. 자, 그렇게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시작됐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 사람이요, 자기가 브래드 피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야. 매니저 자칭했던 사람이. 그러면서 이 여인을 속였습니다. 사랑 고백이 왔다 갔다 했어요. 당신은 내 전부예요. 그렇지만 내가 연예인이니까 우리 관계는 비밀로 해주세요. 꼭 속이는 사람들이 그래. 그렇죠? 그러면서 메시지뿐만 아니라 꽃, 선물 막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구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고 어느 정도 이제 신뢰가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나중에는 병을 치료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뜯어냈어요. 그렇게 뜯어낸 돈이 1억 8천. 그래도 이 여자분은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참, 낫다고 표현하기가 그런데, 프랑스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50대 여성, 이 사람도 이런 비슷한 수법에 당해가지고 브래드 피트 사칭범에 당해가지고 남편하고 이혼을 해버렸어. 뿐만 아니라 뜯긴 돈이 18억이나 된답니다. 10배를 더 뜯겼어요. 놀랍죠? 어떻게 그런 말에 속아?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사랑에 간절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조차도 그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가짜 사랑 너무 많아요. 요즘 자주 등장하는 데이트 폭력, 이런 것들이 다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가짜 사랑, 가짜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요, 진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어떻게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자, 교회를 안 다녀도 이 말씀을 웬만하면 아시는 것 같은데,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누구는 압축해가지고 보면 마지막 한 구절, 이 구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영생, 진짜 생명을 우리가 얻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왜 진짜 생명을 누리도록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유가 써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자기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 사랑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신의 권능을 내려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는 우리가 졌는데 당신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진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선물을 오늘 꼭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가짜를 쫓지 마십시오. 안개 같은 거잖아요. 해 뜨면 다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진짜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세상이 주는 기쁨, 가짜 신앙이 주는 확신,
모두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명, 진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